16절 말씀으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들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꾸준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영적 부흥은 물론 성장과 발전은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은 한국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적 대부흥 운동이었고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경제 부흥 역시 세계 열강 대열에 합류한 등 전반적으로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두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더더욱 우리 한국교회는 곳곳에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경고음,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는 영적 부흥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고 복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대사회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점점 잃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지는 맛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정말 한국교회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다시금 영적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될 시점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이런 총의 표어와 우리 교회의 표어를 새롭게 붙잡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부흥해서 영적인 생명감, 역동성이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려움과 분쟁으로 전도의 문을 막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많이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건강하게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약해져만 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는 작은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가 이 민족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민족을 섬길 수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야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교회는 영적 부흥이 절실한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 능력을 상실해서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2019년도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00년 전 3.1운동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는 2천만이었습니다. 이 중에 기독교 인구는, 기독교인은 1.5%에 불과한 30만 명이었습니다. 1.5%에 불과했지만 대부분 애족하고 모든 분야에서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앞장섰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움직일 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큼 30만 명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민족의 동반자로서 3.1운동이든 독립운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앞장서서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믿는 자 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타 종교보다도 선호도도 좋지 못한 형편이고, 영적인 위기에서 부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는 동일한 얘기는 교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고,
재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재정 목표를 도달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가 더 걱정인 오늘의 현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전주 샘물교회는 지난 23년 동안 매번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고,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도 2018년도에는 모자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까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성도들이 다 헌금하고 해서 또 목표를 충분히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 수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구역도 4개 구역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위기의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전주 샘물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 것은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작은 교회를 살리는데 앞장서고, 지역 사회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긍휼과 은총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지역 사회의 선한 이웃으로서 초대교회처럼 자꾸 열악했지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였던 것처럼 그러한 민족의 동반자 되어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 되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생각만 해도 감격,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뜨거움이 없고 주님의 놀라운 감격과 사랑이 점점 식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친히 고난 받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희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인 부흥은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감격 어린 그 은혜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무한한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는 값진 희생,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가끔 장례식에서 보면 아주 젊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아들, 딸이 뛰놀면서 막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봐요. 과자 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현장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뒹굴고 장난치고 막 뛰어놀면서, 근데 아빠 우리 왜 그래?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뛰노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죽어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철없는 이 아이는 거기서 뛰고 뒹굴고 희희낙거리고 몰라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 왜 죽었지? 예수님 왜 죽은 거야?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영적인 부흥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은총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영적인 새로운 각성과 부흥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바울 사도의 고백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 능력, 기적, 헬라인들이 찾는 지식, 지혜, 이런 표적과 지혜는요 삶에 도움도 되고 삶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 기적, 이런 지혜, 지식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시금 오늘 분주한 이 시대에 그리고 추락하는 영적 위기의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새롭게 달라질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십자가의 은혜와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민족의 동반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분명한 천국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영구하다, 영원하다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유한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 그렇게 크고 세계를 장악했던 나라들이 역사의 흔적 속에 그냥 조금 묻혀 있을 뿐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옛날의 나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한때뿐이었어요.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도 영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여기에는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천국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 영적 위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보다 잘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지 천국 신앙이 희비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을 가질 때는 온갖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사명을 지켰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천국 신앙이 없고 영구하지 않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는 재물 하나 때문에, 자식의 출세 때문에, 지금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울고 웃으며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분명한 천국 신앙으로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만 추구하고 살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위기가 오면 살 소망마저 잃어버립니다. 세상 환경과 조건은 날마다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약하여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가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신앙이 분명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연륜이 오래 쌓여도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없고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과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며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서 웃다가 울다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임종하게 되는 환자들, 그분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고백하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고, 나는 주인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죄인임을 알고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했지요, 물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기적, 이런 사랑,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영적인 새로운 재각성이 일어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살다가 지금 죽어도 천국 아닙니까? 아멘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분명한 천국 신앙이 회복될 때에 다시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너무나도 유약한 것은 현세주의를 따르다 보니 천국 신앙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국 신앙이 분명하면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분주함 속에서도 어떤 오해와 시험거리가 있어도 믿음을 지킵니다.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은 오늘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 신앙이 분명하니까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수없이 굶주리고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겨나갔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는,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갖고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게 영적 부흥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신앙으로
영적 부흥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삶의 증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동반자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해서 민족의 동반자 되려면 찬미의 제사와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랬잖아요.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믿음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른다고 하기 찬송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부르는 믿음의 영감이 있는 이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는데, 이런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헌신으로 드리는 찬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황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욱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약에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이 필요했어요. 보통 보통 양, 염소,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그런데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은 황소를 잡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이 헌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물론 내 자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다 기뻐 받으시지요, 믿음으로 드릴 때. 그러나 얼마만큼 하나님이 찬송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뜨겁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 안에서 찬송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은혜 받아서 감격으로 어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1절에서 4절까지 찬송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곡이 몇 곡이나 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도대체 몇 곡이나 됩니까? 참 희한하게도 흘러간 옛 노래 유행가는 30년 전에 끊었다고 하면서도 메들리로 불러요. 30년 전에 끊었다는데도 메들리로 불러. 그런데 찬송가는 지금 당장 시키면 찬송 어디 있어? 이거 찾아야 돼. 그냥 안 보고 눈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도대체 몇 곡이나 됩니까? 여러분, 찬송이 냉랭하고 약하면 영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뜨겁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찬송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마온 등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왕으로서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왔으니 얼마나 큰 나라의 위기입니까? 나라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어디 다른 나라에 의지해서 좀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군대를 앞세워서 가운을 입힌 성가대, 찬양대원들을 딱 앞세워가지고 나갑니다.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찬양대가 나가면서 찬송을 시작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여호사밧 임금 때 주어졌던 말씀은 옛날 옛적의 재미있는 동화가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찬송을 원하신다는 거고, 찬송은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승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뜨거움과 감격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며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찬송의 제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장학, 선교, 베푸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자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다른 예배, 또 다른 예배,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드리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역 주민들과 어른들을 섬기는 바퍼 섬김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수고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 값진 감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많은 주민들이 야 교회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오늘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독거노인들과 장애인들의 옷을 빨아들이고 이불을 빨래해서 건조하는데 우리 교회 앞마당이 사용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수돗물이 거기에 쓰여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또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한 부분이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또 다른 예배입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제사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베푸는 것을 잊지 말아라. 찬미의 제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또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 수와 재정이 늘어나는 부흥보다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그분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재정이
마이너스 되는 거,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성도들의 기본 생활이 되는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봉사 생활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그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여러 면에서 쇠퇴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교회들은 한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해서 부흥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끊임없는 법적 싸움과 갈등, 분쟁 속에서 부도덕한 일들이 계속 발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일반 TV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도의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한국교회에 그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로 연합되지 못해서 한기총, 한국교회연합 등등해서 먼 연합회는 가득한데 우리 한국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단체가 없습니다.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왜요? 서로 회장돼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도 만연한 기복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점점 희망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다가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 현실 속에서 교회마다 노인들로 가득한 노령화되어 있고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지난번 우리 교회는 처음 참여했습니다마는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동시에 21일 동안 1만 1000여 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던 다니엘 기도회는 정말 고무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 한국교회가 다시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영적 불씨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오륜교회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 전주 샘물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런 보고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협력교회로 위촉하겠습니다. 좀 2019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위촉식을 1박 2일로 어디 가서 한다고 그때 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의 영적 부흥과 민족이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으로 영적 재무장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외로웠지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여있고 엘리야는 단 혼자, 얼마나 외로운 싸움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믿습니다. 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임을 보여주시옵소서. 불로써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영적 부흥이 우리로부터 다시금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큰 위기의 상태였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정치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뭘 기도합니까?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앞서서 뭘 기도합니까?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경제 위기, 모든 위기 속에서 먼저 영적 부흥을 기도한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영적으로 부흥될 때에 나머지도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 먼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먼저 영혼이 잘되는 부흥이 있어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우리에게 표를 준 대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1.5%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애족에 앞장서고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때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영적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인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찬송의 감격이, 찬송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므로 또 다른 예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 교회는 달라, 이런 새로운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선한 영향력으로 영적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다짐합시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분명한 천국 신앙으로 살며 찬송의 제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나눠주는 거, 베푸는 거,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고단하고 힘든 일이지만 앞장서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역을 세우고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동반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샘물교회와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